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함께 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이가 들면서 사람의 신체에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시력이 대표적이죠. 노안이 오다 보니까 돋보기를 써야 할 수도 있고, 글씨를 볼 때 안경을 벗고 가까이 들여다봐야 글자가 보입니다. 얼마 전에 신혼가정 신방을 갔다가 뭔가 글씨를 봐야 되는데 저하고 함께 했던 집사님이 동시에 하려고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안경 벗으려고 하셨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실감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도 한 20년, 30년 나이가 좀 더 들면 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봐야 할 것을 잘 볼 수 없는 눈이 이제는 아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의 시선 뺏기지 않고 정작 내가 똑바로 봐야 할 것을 잘 보고 있을까? 특히 나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말입니다. 사울로 교만하게 살았다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바울로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인생의 끝을 향해 가고 사역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의 몸은 후패해집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믿음의 시선만큼은 더 깊어졌고 선명해졌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았고 나의 죄악됨을 더 깊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작은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더 깊이 고백해요. 나는 성도의 자격도 없고, 나는 사도의 자격도 없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고,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갑장 앞에 서야 할 우두머리예요. 주님께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의 자금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자격 없음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니까? 그래서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고 은혜가 더 사모가 되십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에 모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금과 자격 없음이 더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힘든 세상살이 하다가 무뎌지지 말고 메마르지 말고 흐려지지 말고 은혜에 감격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바울이 지금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꺼내든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3장에서 그는 논증을 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도리어 죄를 깨달을 뿐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으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뭔가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해서 얻은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스스로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잖아요.
그렇게 간주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신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공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믿음과 의의 관계, 본문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말은 죄를 사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죄인의 반대말은 의인이잖아요. 죄인을 거룩하게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죄인의 죄는 어디로 가는 거죠? 죄의 문제, 죄의 책임과 형벌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하기로 하고, 지금은 믿음과 의의 관계에 대해서 이 본문 저자의 이 논리를 따라 계속 집중을 해본다면, 바울은 여기서 일하는 자와 삭, 보수, 대가의 관계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저도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았던 때가 있는데, 저는 육군 학사장교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39개월 동안 소위 중위로 장교 월급을 받았고요. 미국에 유학하면서 신학교에서 일할 때 보스턴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이 눈을 치우는데 심장에 무리가 가고 이거는 힘든 일이라고 10불 넘게 받았고, 그리고 기숙사 청소할 때는 시간당 7.5불을 받았고, 남부로 내려가서 텍사스에서는 잔디를 깎고 이 나무 트리밍을 하면서 시간당 6.5불을 받았어요. 하루 종일 몇 시간 했을 때는 이 기계를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집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일한 시간을 합산해서 매주 주급으로 정확하게 보수가 체크로 지급이 됐는데,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죠. 이처럼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 품삯을 당연한 보수로 여기죠. 선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에 대한 대가잖아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바로 종교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의 사상이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 보수, 보상이 아니라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한 게 없어요. 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적 무능력의 죄인이에요. 나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예요. 그런데 나를 거저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분의 은혜가 내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죠.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자, 믿음과 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은혜의 관계.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어제 내가 아르바이트를 빠졌어요. 기말고사 공부가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가게 사장님이 얼마나 후한지 일한 걸로 쳐줄게 4시간이나. 기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일 안 했는데 받았으니까. 사정이 있어서 휴가를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원래 무급 휴가로 처리되는 겁니다. 근데 사장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가정 형편을 아시고 유급 휴가로 월급을 3달이나 더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봉투를 받아들고 와우 소리를 질렀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 형편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눈물이 찔끔 흘렀습니다. 이런 걸 세상에서는 공짜라고 부르고 대박이라고도 말하죠. 횡재라고 말할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blessedness, 복받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카리스모스, 복받음의 선언, 행복, 복을 받은 상태, 수동태이죠. 그리고 은혜, 카리스의 다른 표현이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 유일한 은혜의 방식으로 죄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거저 주시는 게 구원의 본질이죠. 이 사실에 믿음의 눈을 뜨면 말할 수 없이 뜨겁게 감격하게 되는데,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교회를 섬기고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는데, 나 아무 공로 없는데, 나 행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죄 사함을 받는 죄인이 누리는 복, 계속 주어지는 거죠. 수동태. 그 복에 대해서 다윗이 구약 성경에서 말했죠.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시편 32편의 말씀인데, 이런 복을 우리 청년 또 성도 여러분도 받으신 거 맞으시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더욱 감사하기를 원해요. 본문 6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8절까지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진짜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육신의 할례를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이방인과 우리를 민족적으로 구분짓는 자랑거리, 우월감을 갖는 특권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정신을 말합니다. 육신의 할례냐 무할례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간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할례 전입니다. 할례 후가 아닙니다. 할례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그 후손된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음이 아니라 할례를 강조하는 걸까요? 분명하죠. 은혜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영적 무지 속에 있고 교만한 어두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처럼 그게 복음이죠. 마음 가죽을 베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의와 교만을 버리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 저의 마음 가죽을 베어 주옵소서. 이 심정으로 나의 행위를 자랑할 게 아니라 오직 구주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죄인데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주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나는 그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죠. 로마서 2장 28절부터 다 같이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서 짚어볼 게 있는데, 일하는 자는 삭슬 보수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누구죠? 종교인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종교인은 나의 행위를 공로로 여기거든요. 그리고 그 공로를 크레딧 카드가 그 개념이에요. 근거로 해서 신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보상으로 복을 달라고. 근데 이 달라고 하는 거를 권리로 하는 거예요. 왜? 보수에 대한 당연한 지급으로 보니까. 이런 종교인의 특징은 뭐냐?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이 목표고 감사는 없고. 왜? 당연하게 여기니까. 만족이 없고 불평하게 되고 비교하다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잘 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벌 받으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두려워요. 내가 잘하지 못하면 큰 벌 받을까 봐 꼭 잘해내야만 하는데 이런 압박감도 느껴지고. 왜냐하면 모든 게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에게 모든 게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구원을 자기 노력과 행위의 성취로 여기거든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하지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구원의 복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 누구죠? 바로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마음 상태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종교인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출발부터 방향과 목적지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요. 십자가 희생을 생각할 때 감격하는 마음이 끝이 없어요. 나는 내 인생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았어요. 천국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평안해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거든요. 나는 한 건 없지만, 그러나 이미 구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이루셨거든요. 난 그 주님을 신뢰해요. 나는 그 은혜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게 해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가치관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받는 사람 입장이에요. 공짜로 무언가를 얻으면요, 공짜가 없으니까 결국 언젠가는 그 값을 치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주는 사람 입장이에요. 공짜가 없으니까 공짜로 뭔가를 누구에게 줬으면 저 사람 나에게 공짜로 받았으니까 결국 내가 저 사람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여기서 자유롭기 힘들어요. 상황에 따라, 이득에 따라 사람 마음은 항상 움직여요. 항상 나의 만족, 나의 유익,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을 사람들이 하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공짜라고 하면 뭐예요? 싼 게 비지떡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격이 싼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뭐 경기가 어렵다, 물가가 올랐다 말들 계속 하는데 비싼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은 줄어들질 않아요. 돈을 모으고 모아서 끝내 그 무언가, 그 아이템, 그거를 사려고 합니다. 나도 비싼 거 살 수 있어,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걸까요? 세상에서는 돈이 파워고 재물이 권력이고 목적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그런데 일한 것이 없는데, 행한 것이 없는데, 나 아무 공로 없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내 죄를 다 용서받았다, 내 죄값인데 구세주 예수님에 의해서 대신 완납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언받았다. 여러분, 이거 세상 논리로는요 도저히 실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계산이 철저한데, 그러니 이 복음 메시지가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내가 무언가를 해서,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내든지 뭐 선행을 하든지 금욕을 하든지 무언가를 기여해서 구원에 내가 공헌할 수 있다고 하면 현실성 있게 와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종교가 또 이단들이 이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내 귀에 복음이 들린다, 복음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 이것은요 영적인 일이고 은혜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라야 은혜 가운데 깨닫고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요. 거듭난 자가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듭났습니까? 내가 영적인 생명을 얻었고 복음이 믿어집니까? 막 복음이 믿어져서 전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한 말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죄를 사함 받은 자의 복, 죄가 가려진 사람의 복이에요. 복, 은혜. 내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죄 사함을 받고 지옥 영벌에서 벗어나 천국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믿기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일한 것이 없는데, 아무 공로 자격 없는데, 솔라 그라치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인생, 신앙인이 누리며 사는 그 감격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깊이 묵상이 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매번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격이 식어서 메마르지 않고, 세상 문화 따라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삶은 힘들어도 살아갈수록 은혜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날마다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글을 읽었는데, 죽어가면서 그가 참회의 시편들을 자기 침대 옆 벽에 붙였대요. 왜 그렇게 했을까? 특히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범죄했을 때 그때 지은 참회의 시편을 많이 읽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언제? 죽어가면서, 호흡이 꺼져가는데도, 그 순간에도 어거스틴은 참회의 시편을 읽고 눈물 흘려서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바울의 모습과 겹쳐지는 부분이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수록, 어거스틴은 내가 얼마나 작은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달았던 거죠. 인정했던 거죠.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참회의 시편들을 그렇게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눈물 흘려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여러분, 그게 죄사함의 확신이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가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구원의 감격이 더 깊어진 영적 충만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라면 우선 주님께서 그를 콜링, 부르신 순간이죠. 너 나를 따르라.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셨어요. 물고기 잡다가 이제는 사람 낚아라.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복음과 사랑의 섬김으로 이제 사람을 낚아 올려야 돼요. 그렇게 제자로 출발했는데 알고 보니 출발 제대로 못했어요. 버리지 않은 게 있었거든요. 계속 그의 발목을 잡는 게 있었어요. 버리기 힘든 거 있어요. 뭐냐? 나의 탐욕이었고 욕망이었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심, 나의 높아진 에고, 자아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를 맞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과 나는 상관없다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실패의 자리였죠. 완전히 무너진 실패의 그 밤이 도리어 베드로를 새롭게 했어요. 회복시켰어요. 반전이었어요. 내가 이럴 줄 몰랐거든요. 난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무지했고 교만했고 비겁했고 무능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해서 변화시키신 거였어요. 난 착각했어요. 내가 내 열심으로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내 열심이라는 거 결정적일 때 증발해버리더라고요. 소용없는 휴지 조각이었어요. 지킬 수 없는 약속. 남발했어요. 남는 건 내 열심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신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뿐이었어요. 그게 나의 전부였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신 은혜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은혜인가? 보수, 보상인가? 종교인의 의식은 공로주의예요. 보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선행을 보수로 여겨요. 그래서 신에게 보상을 요구하죠. 자기 의로 교만한 상태로 살아요. 그러나 신앙인의 가치관은 방향이 정반대예요. 구원을 전적인 은혜로 여깁니다. 토타 그라치아, 전적인 은혜.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 죄인이었어요. 죽은 존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나를 은혜로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들,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이 시작됐는데 이 이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 보면서 서로 축복하십시다. 성도님은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남시도 이 미사강변 지구 집값이 비싸다면서요. 경쟁이,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는 경쟁이 엄청 치열하죠. 공짜 없는 세상에서 살기가 고달프시죠. 모든 게 약육강식 치열한 생존이잖아요. 청년들도 취업 전선에서 너무 힘드시죠. 그냥 살기도 힘든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야 하는 거니까 더 어렵고 힘듭니다. 사람들은 계속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기고 가격표를 붙이려고 할 겁니다. 청년 여러분, 세상 가치관으로 네가 뭐 했는데? 너 더 노력해야 돼. 너 고작 몇 점이야? 너 실패자야 벌써. 그렇게 계속 갖다 붙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계속해서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서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믿음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경에 새겨진 구원의 복음 속에 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상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보수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대가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이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고요.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고요. 여러분은 속에서부터 변화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100점이에요. 난 한 게 없어도 주님이 100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여러분은 이미 100점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서로 축복하십시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당신은 100점입니다. 우리 하이 청년들, 허그 청년들, 여러분 100점입니다. 아멘. 아멘. 100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 찬양했죠.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며 안아주시는 게 복음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취급해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가치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가치이고 주님께서 우리 위에 흘리신 피 십자가 보혈의 가치입니다. 보상심리에 물들게 하는 이 세대에 눌리지 마시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가치에 날마다 눈을 뜨면서 은혜를 선명하게 깨닫고 감격과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그래서 뜨거운 가슴으로 살고요. 흘러내리는 눈물로 살아가고요. 은혜에 감사하는 이 기도와 찬송으로 살아가십시다. 인생이 정말 짧은데 인생의 남은 날들을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짧은 일생 날마다 영적으로 빛나게 살아가시는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함께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계속해서 너 자신을 너의 노력과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가격표를 붙이고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물들게 하는 어지러운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무한 경쟁, 약육강식의 도시 생활 속에서 우리 청년들 취업 전선에서, 우리 가장들 직장 전선에서 많이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현장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오늘도 우리를 다시 복음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복음에 믿음의 눈을 뜨고 함께 감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상이 아니라 은혜임을 늘 가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미 100점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답게 힘차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